오늘은 그 기독교의 절기 중에 우리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 중에 우리가 뒤로 좀 넘어와서 종려주일 말씀인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세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남쪽은 유다, 중간에는 사마리아, 북쪽에는 갈릴리라고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남쪽 유다에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정치와 문화와 종교, 믿음의 중심지, 생활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는요, 믿음의 불모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 동안에 북쪽 갈릴리에서 남유다, 사마리아, 북쪽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활동하셨죠.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중심을 삼고 그곳에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갈릴리 호수를 넘나들면서 아니면 북쪽 시리아에 들어와 시돈까지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때란 십자가 지실 때이죠. 십자가 지실 때. 갈릴리에서 사역하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라는 건 우리 생각으로 남쪽이라서 내려갔다고 생각하는데 지형적으로는 예루살렘이 해발 700m 정도 높은 산지에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믿음도 올라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마지막 할 일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왕으로 구원자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예수님은 보통의 왕과는 다른 왕이셨죠. 평강의 왕, 섬김의 왕, 겸손의 왕, 낮은 자의 왕이시고요. 그리고 이 왕이 되시고자 예루살렘에 올라오십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이 예수님을 환영했는데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인 거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 앞에 깔고 아니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 오심을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나라의 중심에 들어오는 날, 우리 영혼의 왕좌에 앉으신 날, 우리 최고의 자리에 모셔드리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성을 통해서 우리 삶의 중심에, 내 영혼의 중심에 예수님을 어떻게 모셔드려야 하는지 성령의 깨우침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 아니, 그럼 나쁜 왕도 있나요?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죠?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는 장면은요, 아주 초라합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말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환호를 받으신 게 아니라 감람산 벳바게라는 곳에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으면 바로 바깥 벳바게라는 마을에서부터 예루살렘 성벽에 다다를 때까지 그 길 위에서 일어난 일이 종려주일 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입성 행렬을 보면 지극히 초라한데요. 나귀 타고 오시죠. 나귀. 우리 어디 텔레비전에 보면 노새 소리까지는 흉내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작고 그렇지만 큰 짐을 지는 그 노새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초라한 행색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런 초라한 예수님의 행렬이 인생을 바꾸고 나라와 민족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라와 민족, 내 영혼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수도에 말이나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일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 당시에 나귀나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 장갑차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 무기에서 말은 아주 월등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전쟁 무기였거든요. 그래서 한 나라의 수도에 말이나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는 건 특별한 경우죠. 우리 수도에 탱크, 장갑차 들어오는 거는 정말 환영할 일이나 국군의 날 퍼레이드 행사나 아니면 정말
그 나쁜 일이 벌어지는 때 아닙니까? 전쟁에 이긴 개선 장군이 행진을 하거나 아니면 왕이 되는 대관식을 하는 날이거나 그래서 왕이 말을 타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적군이 전쟁에서 이겨서 수도를 점령하는데 그때 말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한 나라 수도에 나쁜 왕이 선다면 한 나라 수도에 나쁜 적군의 장군이 우뚝 선다면 얼마나 힘들고 불행한 일입니까? 전쟁에서 져서 우리나라가 함락된다 생각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도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도 여러 번 경험을 겪죠.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에서부터도 역사를 살펴봐도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나라가 4개로 바뀌었는데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라는 왕조가 서고요. 위쪽의 시리아에는요, 셀류커스라는 왕조가 섭니다. 가운데 유다와 예루살렘이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처음에는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의 영향을 받다가 나중에는 시리아의 영향을 받아서요. 이 셀류커스 왕조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돼지 피까지 뿌리면서 이곳에 너희 부정하니까 예배드리지 마. 예배를 중단시키기까지 한. 그러니 온 나라가 큰 위기에 빠진 거죠.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마카비라는 가문이 전쟁을 벌여서 이깁니다. 유다가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역사에 잠시 하스몬 왕조라는 왕조가 서는데 독립국가가 서는데 다윗 왕조같이 번성한 왕조가 섰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으니 복된 때였겠죠. 그런데 이 나라도 잠깐 망합니다. 잠시 후에 망합니다. 주후 70년에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는요, 성전을 파괴합니다. 교회를 다 허물어뜨리고 여기 예배드리지 마.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말로 우리 심령도 멘붕일 겁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고요. 그동안의 예루살렘 교회도 예루살렘에 섰었는데 그때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교회도 다른 곳으로 피신을 가서 역사 속으로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왕이 됐느냐에 따라서 유다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우리 영혼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술이다. 그러면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욕심이다. 그러면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내 영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이게 복의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오늘 5절 말씀에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한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실까요? 4절 말씀, 21장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 주셨는데 예수님이 약속의 왕, 평화의 왕, 섬김의 왕,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예수께서 샬롬의 땅인 예루살렘이 샬롬의 도시라는 뜻이잖아요. 샬롬의 도시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들어오십니다. 평화의 땅에 나쁜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평화의 땅에 평화의 왕이 오시니 얼마나 복된 땅이 되겠습니까? 말이 전쟁에서 왕에게 소중한 짐승이라면 나귀는 농사나 짐을 나르는데
소중한 짐승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힘과 전쟁의 상징인 말을 타고 오신 게 아니라 겸손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아마 예수님이 말을 타고 오시는 때가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흰말, 말을 타고 공중에서 타고 말을 타고 오십니다. 그때는 심판하러 오시는 때입니다. 말을 타고 오신다는 건 우리의 문, 우리의 안전장치를 깨부시고 정복하러 오시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나귀를 타고 나라의 중심, 우리 삶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서 부드럽게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노새를 타고 나귀를 타고 왕이 된 왕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왕으로 즉위할 때 다윗이 탄 노새를 타고 왕이 되었더라 라고 열왕기상 1장에 나와 있는데요. 다윗이 노새를 타고 솔로몬이 노새를 탔잖아요. 다윗과 솔로몬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다스려서 번성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든 왕이지 않습니까?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나를 다스려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중심, 내 삶의 중심에 누구를 왕으로 삼으시겠습니까?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온 왕이 지금 누구입니까? 거짓의 아비요, 죽음의 신인 사단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면 그 결과는 뻔한 인생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 이와의 복덩이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들어오시고 싶어 하시니 예수님을 모시고 맞아드리고 가장 귀하고 높은 곳에 모셔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요, 사람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6월절이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유다와 갈릴리 곳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요. 심지어는 머나먼 외국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때가 6월절인데 이때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수많은 순례객들, 예루살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고는 술렁거립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기대감과 호기심, 불안함으로 예수님의 행렬을 쳐다보는데요. 이 사람 때문에 세상이 바뀌려나?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하나? 옛날에 마카비 집안같이 우리를 독립시켜서 번성케 해주려나? 그런 기대와 호기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렬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냥 시골에서 온 선지자로구만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오늘 2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는 누구냐라고 묻기만 하고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고는요, 이 물어본 사람들이 따랐다, 따르지 않았다 반응이 없죠. 그냥 물어보는 거에서 끝났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자들을 좀 꾸짖어 주십시오. 아이고, 그렇게 겸손하지도 못하게 왜 이렇게 시끄럽게 제자들이 이렇게 술렁술렁거립니까? 제자들 좀 잠잠히 시켜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나를 환영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수많은 사람들, 순례객들도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순례객들도 있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많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나귀에 겉옷을 올리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섬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겉옷도 펴고 종려나무 가지도 펴서 예수님을 맞아드립니다.
거독과 종려나무를 편다는 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존경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말한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라고 소리를 높여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누가 왕이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겠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고 미지근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우리 집에 반가운 사람이 오면요, 마음부터 좋아지죠. 마음부터 좋아집니다. 그리고 몇 시에 온다 라면 그 전부터 아이고 집도 청소해야 되고 음식도 준비하고 그리고 과일도 준비해서 그 사람이 오면 같이 내놔야지. 그리고 이것도 같이 먹어야지. 요리를 할까? 요리를 할까? 저는 저희 집에 초대받은 분들은 김치찌개를 드실 겁니다. 준비를 하죠. 그리고 오면 밖에 나가서 환한 얼굴로 어서 오라고. 그리고 간다고 그러면 벌써 가냐고. 가지 말라고. 저희 애가 셋째가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 친할머니를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친할머니가 태어나자마자 2주 후에 조리원 안 가고 이제 그 셋째는 집에서 이렇게 돌보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틀린가 봐요. 친할머니에 대한 그 뭔지는 모르지만 끌림이 있나 봐요. 그래서 할머니가 집에 왔다가 가는데 얘가 어떻게 하냐면 할머니 집에 가지 마 하면서 500원짜리를 하나 탁 주면서 가지 말라고. 걔한테는 가장 큰 돈이 500원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가지 말라고. 좋은 분이면 가지 말고 함께 살자고 하잖아요.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를 가장 복주시고 우리가 기쁘게 맞이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소리 높여서 찬양하면서 적극적으로 어서 오세요. 사랑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소리 높여 맞이하고 계시지요. 그렇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와의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는요, 멍에를 메고 따르고 배워야 합니다. 멍에를 메고 따르고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실 때 거독과 종려나무까지로 맞이한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주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한 제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가라 말씀합니다. 가서 거기 가면 나귀가 있을 테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라. 가라라는 말씀에 순종한 제자가 있습니다. 갔더니 예수님 말씀처럼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쓰시겠다. 선포합니다.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즉시 내어줍니다. 예수님께 끌고 옵니다. 이 나귀를 끌고 온 제자들은 무엇을 체험한 건가요? 예수님 말씀에 따르니, 아니, 거기에 그게 있네?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쓰시겠다 하니 내어주네?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네? 라는 간증을 체험한 거죠. 말씀에 순종할 때 즉시 이루어짐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시면 내가 따라갈게요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라요, 다 이루어 놓은 곳에 내가 숟가락만 얻겠다는 다른 심보인 거죠. 예수님은요, 처음에 홍해바다를 활짝 열어주셨지만 믿음이 가진 후에는요, 요단강은 먼저 발로 밟아라 말씀하십니다. 그 발로 밟을 때 물은 갈려져 있었느냐? 그렇지 않고요,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득 찬 물을 발로 밟을 때
그때부터 물이 점점 줄어들었던 겁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내가 기도할게요가 아니라 너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줄게 라는 거죠. 나귀 주인이 나옵니다. 나귀 주인.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 한마디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냉큼 내어드립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 건데? 라고 생각하기 쉬우시죠? 그런데 이 나귀 주인은요, 이게 내 게 아니야. 주인이 예수님인 것처럼 내어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놓은 것처럼 주님이 쓰시겠다 말씀하시니 내어놓은 겁니다. 말씀에 순종한 제자, 주님께 맡은 것을 내어드리는 청지기가 있었기 때문에 주의 일에 쓰임받고 주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내 시간, 내 몸, 내 온 힘을 다 드리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무엇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아시죠? 하루 24시간 내가 무엇을 했는지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한 일주일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내가 관심 갖고 하는 일이 딱 눈에 보입니다. 어떤 분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경로당에 밥 먹으러는 간다 라는 분이 꼭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보다도 경로당의 밥은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것도 소중하지만 예배도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냥 아프다 골골대다가도 친구가 전화를 하면 벌떡 일어나서 나갑니다. 그런 거 보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거 있죠.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거. 무엇을 주님께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며 사셔야 합니다. 저는 적어도요, 목사니까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적어도 하루에 2시간 정도는 강대상에 기도를 열심히 한다. 기도가 항상 잘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죽어도 2시간은 강대상에 앉아 있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요. 어떤 날은 기도가 잘 돼요. 여러분들과 같이. 그런데 어떤 날은 비비 꼬이는 날도 있어요. 그렇지만 난 죽었다 깨나도 여기 있겠다 하고 그런 날은 시간 채우고 가야지 하나님 하고 2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에 앉아 있으려고 합니다. 또 목사니까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은 초시계로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화장실 가는 시간은 빼고 순수하게 책 보는 시간만 3시간, 4시간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설교도 준비하고 책도 보고 평소에 공부하고 싶은 것도 공부하고 하는 거죠. 그전에는 저도 젊을 때는 5시간까지도 본 적이 있거든요. 5시간, 6시간까지 초시계에 5시간, 6시간까지 찍히는 날도 있었는데요. 낮에 신방하고도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 5시간을 책을 보면요. 그 다음날 골골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젊을 때 잘하라고, 젊을 때 성경 보고, 젊을 때 신앙생활하고, 젊을 때 많이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할 그 시간을 내어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화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산업도 일을 일구는 것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성실히 어느 정도의 시간과 내가 노력과 정성을 그 사업장에 드리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드리고 계십니까? 또 재정의 11조는 드리고 계십니까? 시간의 11조는 드리고 계십니까? 내 목숨은 하나님께 매여 있습니까? 시간이 하나님께 매여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아시죠?
재정이 하나님께 매여 있으면 하나님이 재정을 책임져 주시고요.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매어 놓고 있으면 내 생명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그리고 가장 복되게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5절을 보십시오. 5절. 뭐라고 하냐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나귀를 타셨는데 어떤 나귀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입니다.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입니다. 오직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거 아시죠? 아이고, 목사님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성경에 요즘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냐면 자, 21장 위에 보면 제목이 있죠. 제목. 제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 하면서 파란색으로 써 있어요. 보통 그렇게 써 있으시죠? 제목이. 그 밑에 가로 열고 막 11장 1절부터 11절 요 써 있죠. 마가복음에는 누가복음에는 요한복음에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혀 새로울 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생애를 말씀해주는 사복음서에 모두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멍에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마태가 멍에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멍에. 멍에 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 말씀에 멍에를 메라고 했죠. 멍에를.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멍에를 매지 않는, 멍에를 매야 하는 나귀 새끼를 타신 겁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조종하십니다. 멍에를 아직 메어보지 않은 누가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그렇지만 이제 멍에를 메어야 하는 나귀를 예수님이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겁니다. 이 나귀는요,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라고 꿈이나 꿨겠습니까? 예수님이 타시고는요, 처음 타시고는 이쪽으로 움직이게 하시니, 이쪽으로 고삐를 당기시니 예루살렘에 함께 환호를 받는 나귀가 되었습니다. 이 나귀는 멍에를 매야 하는 나귀고,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길들여져야 하는 나귀입니다. 이 멍에는 바로 나 아닙니까? 멍에를 매야 하는 나귀고 또 예수님의 손에 길들여져야 하는 나귀 아닙니까? 멍에하면 제가 항상 생각나는 그 동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정채봉의 동화 작가가 코뚜레가 일을 한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아주 신기한, 무슨 얘기지? 어렴풋한데? 라면서 그 눈빛은 감사합니다. 다시 이야기해드리면 되잖아요. 2마리 송아지가 있었죠. 어미소에게 2마리 송아지가 있었는데 맏송아지가 농부에게 사정합니다. 주인님, 저는 코뚜레 하지 말아주세요. 코뚜레 하지 말아주세요. 코뚜레 하지 않으면 말 안 듣고 발길질하는 망아지 될 텐데 또 코뚜레 안 하고 살 수 있겠어? 그랬더니 이 첫째 소가 아유 주인님, 그건 옛날 생각입니다. 옛날 생각. 코뚜레 하는 건 옛날 생각이에요. 고리타분한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콧뚜레 하지 않아도 제가 배나 일을 잘할 거예요. 제가 결심할게요. 그래서 농부는 동생 송아지에게만 콧뚜레를 했답니다. 맏송아지는 약속대로요, 콧뚜레 없이 멍에도 잘 메고 쟁기도 끓고요. 콧뚜레한 그 둘째 송아지가 지쳐 쉴 때도 이 첫째 송아지는 콧뚜레 안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약속했잖아요. 열심히 더 둘째가 쉬고 있을 때도 열심히 막 달구지도 끌고 쟁기도 끌고.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랑 이 동물도 마찬가지라 차츰 꾀가 나잖아요. 꾀가 나잖아요. 항상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일을 피해 달아납니다. 둘째도 그럴 때가 있었겠죠. 주인이 콧뚜레를 딱 잡아다니면 이 둘째는 밭에 있거나 외양간에 있는데, 첫째는요, 자신을 잡으러 온 농부를 뒷발질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맏송아지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동생 송아지가 궁금해서 주인에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일도 안 하고 꾀만 부려서 도살장에 보낼 수밖에 없었단다. 그래서 콧뚜레가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예수께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배에 걸려있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난 사람 같아도, 내가 잘하는 사람 같아도, 그렇게 열심히 특심인 사람 같아도, 그러나 또 어느 때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잖아요. 보통 사람이잖아요. 나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또 가끔은 엉뚱한 곳에 끌려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 매여 있는 사람이 지혜롭고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은 예수님께 매여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영혼의 가장 높고 귀한 곳에 오셔서 다스리시려고 할 때 아멘으로 환영하면서 주님을 모셔드리고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매여 있는 인생이 되어서 주님이 이리 하자 하면 이리 따르고 저리 하자 하면 저리 따라서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서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 복의 왕이, 샬롬의 왕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며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이 멍에 메어서 일이 예수께서 타시고자 하실 때 아멘 하며 멍에 맨 곳으로, 멍에를 이끄는 곳으로 이끌림 받는, 그래서 예수의 영광을 받을 때 우리도 함께 주의 영광을 누리는 복덩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